말씀은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번 한 달 큐티는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이제 남왕국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는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그 악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이원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의 삶과 그리고 돌이켜서 삶의 예배로서의 삶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삶은 이원화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이 성전이 마치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죠.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에 법궤까지 빼앗기고 바로 실로가 완전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 법궤가 빼앗기고 초토화되어 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렸던 바로 그 실로. 지금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그 실로와 같이 되어 볼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있고 거룩한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실로같이 되어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레미야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좌절과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와 경고입니다. 또 평안과 채찍입니다. 이 두 말씀이 온전히 균형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너무 위로만 외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또 회개만 외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기회가 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은 사랑의 손, 한쪽은 공의와 정의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씀 앞에서 위로받을 부분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과 책망하심과 경고함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줄 것이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저주거리가 실로처럼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8절에 다 들었다고 했어요. 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줄 것이지 왜 징계의 말씀을 주느냐? 너 거짓 예언자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 대해서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메시지를 외쳐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리고 너는 성전을 모독을 했어. 너는 신성 모독죄야.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우리 성이 황폐화된다고? 무슨 어리석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전 앞에다가 왕궁 앞에다가 채워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고관들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연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것뿐이다. 나는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로할 말씀이라면 너희들을 위로해 주지. 그러나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레미야는 그들이 위협과 폭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13절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가 지금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그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듣고 돌이키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뜻을 돌이키리라. 나는 비굴하게 죽음 겁 안 낸다. 너희가 나를 여기에서 죽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반드시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하여서는 그 피의 대가가, 책임이 돌려질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위기와 징계와 그리고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한갓 예레미야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 말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다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는,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헛된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지적하고 삶으로서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길을 원하셨던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듣지만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버릇을 내려놓게 하시고, 쓴 말씀도 우리의 삶을 고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